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기쁨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우리 큰 소리 외칩시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는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영배 목사님 시간마다 말씀 들고 서시는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날 예배를 대표해서 김갑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소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2024년도 축복 부흥성회를 열어주시고 시간신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실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함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 목회 사역과 섬기시는 소산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며 모든 교회의 부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신윤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사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자 목사님 영적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첫 시간에 이거 한 번 좀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순서 일정표 표지 넘기시면 초청의 인사 있잖아요. 초청의 인사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단연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청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섭리와 역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주의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천국잔치 축복 부흥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영배 목사님은 믿음의 큰 그릇을 지닌 목사님입니다. 믿음의 대장이 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축복하며 초청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내일 셀별로 리더들이 좀 연락들 하셔서 셀원들도 다 참석해서 마지막 시간에 꼭 큰 은혜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목사님은 늘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 가지 대명사를 붙이고 싶어요. 목사님께 그런 말 안 했었는데 목사님은 감사의 왕이에요. 감사의 왕.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정말 감사가 늘 탁월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의 왕이야. 보는 사람마다 축복해. 보는 사람마다. 예,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왕. 예, 참 믿음의 그릇이 참 커요. 그래서 곁에서 늘 이렇게 뵈면서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저도 믿음의 지평이 쭉 넓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요. 예,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두 번째 저녁 시간에 여러분 큰 은혜 기대하시고, 제가 예물 봉헌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흥회 감사의 예물 황혜돈 집사님, 민경 원사님, 이동원 원로 목사님, 김도현 원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부흥회 감사 신관호 학생, 신다연 학생, 최연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감례 권사님, 박명재 집사님, 박혜빈 은채 소율 학생,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염흥숙 권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이혜숙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오순방 집사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노숙희 사모님, 김정일 권사님, 한지 성도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홍하영 집사님, 계은하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고창순 권사님, 고지은 집사님, 안승주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서성호 집사님, 주정임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성난 권사님, 오창범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지휘자, 오예담 청년, 김은희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소은 권사님, 권기아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고용진 장로님, 문희숙 집사님, 안영실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양재복 집사님, 도연자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은하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황효숙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신짐섭 성도,
김복현 전도사님, 이설희 권사님 익명으로,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현지혜 집사님, 김윤숙 집사님, 이기로 청년, 이영임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홍정호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오정숙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윤지혜 선생님, 김성록 권사님, 이미순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옥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박옥본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고정숙 권사님, 강분현 집사님, 이주택 성도님, 양은영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현혜린, 현승준 학생, 김영월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윤석호 권사님, 윤세미 청년,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진영 청년, 한정음 집사님, 한다혜 청년, 한승찬 청년,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기적. 다음 기적도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 배웠던 박수와 함성으로 뜨겁게 모시겠습니다. 김영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찬송에 푹 젖고 또 뭐에 젖어요? 말씀에 젖고 기도에 젖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인데 벌써 오늘 4시간이 지나가네요. 저는 벌써인데 여러분에는 아직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푹 젖고 기도에 젖고 찬송에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에 젖어 봅시다.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세요. 준비됐지요? 자, 잠깐만. 여기 찬양팀이 좀 나오세요.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한번 힘차게. 찬양팀도 어떤 교회는 막 뛰더라고요. 주위에 보혈 막 뛰면서 하는데 어깨에 걸린 사람들 또 50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어깨 결림, 발 달림, 결림, 종아리 아픈 것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뭐냐 그러면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하나님, 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 병이 아팠는데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치료되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치료받지 못했을 때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역사가 없나요?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할렐루야. 다시 할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난 아파서 뭐 이게 박수 못 쳐요,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 완료해요. 그러면 내가 치료됐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픈 사람 오늘 내가 치료됐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발자국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은 워밍업 하는 기간이에요.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파도 낫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치료됐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욕과 주의 모욕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의 일찍 주먹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자, 움직여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치료됐다. 그렇게 믿음으로 팔을 움직이시고 허리를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봅니다. 시작. 움직여 보세요. 자,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반응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죽은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거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지금 무릎이 아픈 것이 치료가 되고 허리 아픈 것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치료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치료된 줄을 믿고 움직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믿음을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었는데 안 되지? 그것은 여러분 관념, 믿음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래,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는 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은
축복의 마중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중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 싸우니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말씀의 수종자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은 예수 이름 빠져나갈지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며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함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분 우리 서산 성결교회도 축복해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8시부터 기도할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가 있고 많은 또 크고 깊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면요, 뭐 5시간, 10시간 증거해도 그 깊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고 오묘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내서 우리가 기적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에는 코드가 있어요. 기적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말은 기적에 원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리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기적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나요? 진짜 믿어져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은 뭐라고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기적은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살면, 그 원리를 따라 행하면 내게도 기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기적은 원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원리를 잘 배우면 여러분 누구라도, 애들이라도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계신데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서 보호하시고 아래에서 쏘아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쏘아 올려준다는 말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자, 쏘아 올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종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네? 0%예요.
그 당시에 종이 총리가 됐다? 0%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종이 총리가 된다? 퍼센트로 0%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쏘아 올려버린 거예요. 와우 해봅시다. 시작.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아 올려버리니까 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침에는 어디서 밥 먹어요? 감옥에서 밥 먹어요. 점심에는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요? 왕궁에서. 저녁에는요? 총리 공간에서. 자, 놀라십시다. 시작. 와. 쏘아 올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쏘아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씩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다 어렵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청년이 한 주에 11조 5천만 원, 감사한금 3천만 원, 11조 3천만 원, 감사한금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이 20주 동안 돼. 20주. 놀래주세요. 20주 동안 되니까 매주 헌금이 1억이 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쏘아 올리세요. 자, 젊은 청년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와보세요. 찬양하는 목사님 와보세요. 잘생겼다. 빨리 오세요. 빨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셔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옆에서 부축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위에서 보호해 주세요. 아래에서 쏘아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흔들릴 때 있지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계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죠. 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기적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요. 2절 보니까 뭐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는 거죠. 이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결혼식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혼인집에서 이루었다는 이 얘기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혼인집을 예수님은 디데이로 잡았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예?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데이를 잡았다. 1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가정이 중요해요. 신약의 기적, 첫 번째 기적도 어떻게 해요?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귀중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거나 가정에서 다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된다.
직장 일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해요? 잘 되면 담임 목사님께 감사해야지. 왜요? 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아멘 소리가 적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이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길을 모르니까 덜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남편,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안 막힌다는 거예요? 예?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 우리 아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부의 관계가 깨진다, 부부의 관계가 싸운다, 풀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장로님, 사업이 잘 되나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아내인 여러분이 잘 되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 하균이 어머니 권사님,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째는 시원찮게 대답해요? 누구한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뭐가요? 누가요? 성숙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숙하니까 화해를 요청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 기도 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보 미안해.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그래요? 이는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가지고 하루를 넘기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틈을 타기 때문에 그 분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주변에, 그 사람 사업장 일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싸웠는데 좀 내가 화해하기 좀 민망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해가 지려고 그러네. 그러면 빨리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권사님, 장로님 두 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싸웠다고 생각하고,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시작.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알고 여보 미안해. 속지 말자. 그런 거 속지 말자. 저희도요 결혼하고 초기에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네. 다시 우리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이거 어떻게 안 돼? 싸웠지요. 근데 막 그렇게 무식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싸운 거지요. 근데 주로 어느 때 싸울까요? 무슨 요일에 싸울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싸워. 우리는 토요일날 싸워요. 왜요? 설교 준비 못하게 하거든.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때 싸워요? 주일 아침에. 가만히 보세요. 주일 아침에 싸우면 예배가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예배에 오고 싶지 않은 거죠.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일날 싸워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속지 말자. 여보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싸우려 하면 여보 속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우면 기도 줄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어떤 묶여진 것이 생기면 바로 돌이켜 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형제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이걸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화해하면 풀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남편이요 아내를 더 귀한 여기라. 연약한 그릇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이 한다면 뭐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존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래요? 첫 번째 기적을 가정에서 했던 이유는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의 최소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곳이 천국이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야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자 내가 물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다시 시작.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멘 한 사람 억지로 하나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부흥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별로 없어.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부부의 날, 부부 주일에 나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결혼할 분 손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한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남편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다 눈 감으세요. 다시 태어나면 아내와 결혼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몇 %요?
약 50%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내 아내에게, 여러분 제 아내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근데 가정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면 가정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응답이 돼요.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소중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여러분, 여보, 당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내 친구가 하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균이 어머니 권사님, 여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은 장로님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예? 자기라고 부르세요? 아, 지금도 자기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권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최권사 그러세요? 와, 그래요? 여러분, 여보, 당신,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보라는 뜻이 뭐냐? 여보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준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배 같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내 보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을 당자 몸신을 쓰는 거예요. 당신, 이 말은 당신은 바로 나다. 성경에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는 거죠. 이걸 알고 한번 장로님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하균이 어머니 권사님이 여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내 보배이다, 당신은 바로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가정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제르 네게드라는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뜻은 마주보다, 이런 뜻이에요. 마주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잘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장로님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장로님, 안 보여요? 여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는 거야. 제정신이 들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 안 보여요? 여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직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제정신이 들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왜 보일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라, 채워줘라, 배필이 되라. 이 말은 뭐라고요? 마주 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라, 채워줘라.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 채워주면 온전하게 된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마주보고 서서 도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님은 남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그 남자분들이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남자가 똑똑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가 똑똑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가 똑똑해요? 도움을 받는 자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토기예요.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똑똑한 여자가 결정하지 않고
결정은 남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권사님이 더 똑똑하지요. 그런 좀 뭔가 남편이 좀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좀 어리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있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보여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 책임의식을 가져요.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똑똑하다. 남편들이여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결정은 너에게 있다. 결정권을 가져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결정권을 줘요. 똑똑해도, 좀 부족해도, 좀 안심이 안 돼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한 번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칫날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도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짜장면 시켜도 되고 빵 사도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예요. 뭐라고요?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39권, 27권, 66권을 믿지만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 속에는 이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여동생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신랑은 요한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외사촌지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어머니가 이 집에 명예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여자여 생뚱맞게 그래요? 오늘 우리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싸가지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3인칭 극존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사적으로는 어머니예요. 공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공적인 사역을 선포한 후에 3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걸 아는 거지요. 예수님은 공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적으로는 어머니지만 공적으로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것을 거부로 봤을까요? 또 다른 이유로 봤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래요. 자, 여기에 놀란 기적의 코드가 있어요.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이렇게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 개입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또 가까운 반주자 뛰어나오세요. 반주자 빨리 뛰어나오세요.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가지고 이게 집사님이세요? 청년? 네, 우리 청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청년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이 자매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이 자매의 문제를 이 자매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나한테 줘보세요. 나한테 줬어. 그럼 이제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해가 되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자, 다시 이 문제를, 상관없는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 문제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누구 문제가 돼요? 이제 자매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자 이 어머니가 바로 알아차려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물어볼까? 우리 자매 좋은 남편 만나고 싶지? 아니,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싶지?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 좀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 좋은 남편 만나는 것과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매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과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좋은 자매 만나는 것은 이 자매의 문제지.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잘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결혼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신학이라는 게 뭐냐?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도록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을 누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기고 난 다음에 걱정해요.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남편의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크게 기도해.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가지고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웃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맡기면 완전히 맡겨야죠. 자, 이것이 뜨거운 돌이에요. 그럼 맡기고 난 다음에 뜨거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맡기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맡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적의 원리예요. 기적의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달라고 그래 어떻게 더 움켜잡아. 안 놔줘. 맡겨라 맡겨라 그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는 목회가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맡깁니다. 그럼 맡기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할까요? 기도하고 그냥 자버려. 자.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잠이 와요? 그래요. 아니 맡겼는데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아직 안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그분께 완전히 인생을 맡기세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권면해주고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져 준다. 상관없는 일에 상관 있게 하라. 이게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빠르게 알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야 저기 결례를 위해서 물동이가 있는데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웠던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해야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그냥 100% 맡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50% 주님 50%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이것이 내 문제다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100% 나의 100%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주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일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문제일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이 원리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이번에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는 거죠. 순종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순간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기대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 보라. 맡기고 보라.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이 원리를 알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주님이 해주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해왔어. 왜 힘들게 왔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짐을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와. 자, 시작.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일 때 어떻게 사느냐. 다윗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은 결정적일 때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누가 치료한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아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네 가지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자, 첫째는요, 11조. 따라서 합시다. 11조를 좀 세지만 도둑질하지 맙시다. 또 약해요. 자, 11조를 도둑질하지 맙시다. 첫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주의를 도둑질하지 맙시다.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첫 번째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 담임 목사에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것에 쓰도록 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애들이 월급 탔다. 첫 번째 뭘 했다. 이번에요, 한 청년이 글을 써서 당선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상급과 플러스 해가지고 3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내가 첫 번째 받은 상금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모아놨던 전부예요. 목사님, 이거 귀한 데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귀한 거를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이 교회가 종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여기 한 거예요. 서산교회에서 종탑 좀 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300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이 돈으로 종탑 수리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나는 그 자매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 드렸지만 3억, 30억 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작가가 얼마예요? 엄청난 돈 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주일, 첫것, 영광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멘 또 안 하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의외로 11조 안 내는 사람 많아요. 그건 축복의 원리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이거 내일 아침에 다시 좀 할 거예요. 첫 것.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첫 것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과일 심었는데 과일이 첫 번째 하나 딱 달렸어. 그럼 그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교회 안 귀해요.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머지를 책임져 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월급 교회 안 귀해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듣고 있지요? 첫 번째 월급 교회 안 귀해요. 근데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 예물을 제가 허투루 쓰겠습니까? 정말 귀중한 것을 써요. 그리고 조그만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큰 예물은 제가 얘기해줘요. 여기에 썼다. 이 선교사에게 보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되는 거죠. 11조 첫 것 주일 도둑질하지 마세요.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이 치료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료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습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할렐루야. 영광을 누구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롱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정적일 때가 그때 알아보는 거죠. 평상시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오고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때 보는 거예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자, 반주자 뒷줄 젊은 사람들 5명 쪼르르 오세요. 여기. 빨리 오세요. 여기. 거기 이 5명 거기 뒷줄 쳐다보니 반주자 뒤에 그 뒷줄 우리 나이든 권사님 빼놓고 다 나오세요. 여기 빨리 나오세요. 그 옆에 앞에 나오세요. 앞에 그 뒤에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 안경 같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나는 집사님이 청년인 줄 알았더니 청년이 아니셨네. 자, 일로 오세요.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빙 원을 만드세요. 자, 손을 빙 잡으세요. 아니, 둘이 원을 만드세요. 자, 이게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손 치우고 손 잡으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주인이 예수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손 잡으세요. 이런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로 모이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기적과 능력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교회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집사님, 나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교회는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있는 교회예요. 부유하고 부족해서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미안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안에 없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좋은 성가대도 있었어요. 그럴듯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성교회는 주님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교회는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은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치료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는 잘 크고 정말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서산성결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구역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다 능력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없는 일에 상관 있게 하세요. 문제를 맡기세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가 거치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해야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맡겠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게 기적의 코드예요. 기적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부흥의 이후부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내 사업장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나도요, 우리도요. 여러분 홀리클럽 할 때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회, 천국에 모형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일은 누가 해요? 일은 누가 해요? 하인이 해요. 칭찬은 누가 받아요? 예? 주인이 받잖아요. 이게 교회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목사님이, 칭찬은 장로님이, 칭찬은 구역장이,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구역장님, 기관장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조금 하고 칭찬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예? 내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찬수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설교를 들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방언 통역은 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방언은 못하는데 방언 통역은 할 줄 안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저게. 그리고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한대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로 통역이 된 통역. 그 통역이 뭘까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를 왜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이 말이래,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아시면, 그 노래 몰라요? 주님 아시면 조카리.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도 내가 받고, 일은 조금 하고 칭찬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인들이 죽도록 일하고 칭찬은 주인이 받고, 뭐 하인들은 뭐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인 거예요. 오늘날 말은 와인이에요. 와인이 비싼 것은 한 잔에 한 병에 얼마인 줄 아세요? 김정은이 시진핑 갔을 때 그 와인 한 병에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얼마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포도주가 1억이면 그 잔은 얼마겠어요? 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진짜 최상품, 극상품이었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이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우리 교회 비밀을 아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교회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기적의 비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일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비결은 내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상하게 자기는 똑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똑같이 준비하는데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지?
그래서 그 사무 직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10시에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10시에 목사님을 붙잡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는 10분 정도의 성도들이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됐냐?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됐던 비밀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교회는 부흥돼요. 칭찬은 누가 받는 거지요?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비밀은, 교회 부흥의 비밀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상은 누가 받을까요? 하늘의 상은 누가 받을까요? 예? 이 사람이 받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까? 말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그러겠지만요, 저는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난 상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왜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아니, 뭐 기분 나빠요. 왜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사랑받아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 나 여기서 이렇게 다 받으면 천국에서는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헌금 섬기는 것 정말 아무도 모르게 더 많이 해요. 왜요? 나도 내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서 상급 받아보면 받을 게 없는 거죠.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거죠.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일은 제가 할 테니 칭찬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런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울었어요. 우리 교회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금요일 심야기도 하니까 토요일 날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 없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목사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토요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청소하는 장로님 계십니다. 권사님 계십니다. 집사님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받겠어요? 이런 교회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신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뭐라고요? 내가 하고, 하나님 칭찬은 다른 사람. 일 조금 해놓고 칭찬 받으려 하지 마세요. 상급이 없어져요. 그러나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줄 자를 복줘요. 이 믿음 가지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기적, 가정을 귀중하게 여겨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라. 나는 기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런 교회 사람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내가 딱 9시에 끝내는데, 자, 손 올리세요. 자, 이제 오늘은 손 얹고 기도하다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가 어느 정도 내가 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드립니다.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칭찬은 내 주변 사람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비밀 병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계셔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진짜 중요한 말씀하는데 물질의 축복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지요? 다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원리, 건강하게 되는 원리,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복받는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비밀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관없는 일을 이제 상관 있도록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셨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가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셨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기도의 주님 막히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이가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들 사이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며 화해하며 기도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김으로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